어,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스승의 날을 생각해 볼 때 참 스승과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이해를 따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요, 성령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주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성품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어떠하십니까?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환경에 의지된 인격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하면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님 하면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동일하게 그냥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물론 이거 있지만 그분만의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에게 향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하시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냈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주셨으면 나아가서 뭘 합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핸들링 하십니다. 주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부분과 바로 성품의 부분에 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지를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는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을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인지를 갖고 믿음과 성품이라는 주된 역할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 위치를 19장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이제 두 권의 책을 남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가 글을 쓸 때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제자다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면서 그 숨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제자, 더라고 하죠, 영어로. 정관사가 붙는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제자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게 정관사가 붙는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표기를 보니까 정관사가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안 붙은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제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고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다 많지 않습니까? 안드레의 제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사실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누구의 제자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삶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의 중요성으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스승과 제자는 참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승,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 리더십, 스승 가르치는 법을 좀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그러니까 특징 하나를 제 나름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요, 뭐 언변이나 혹은 뭐 직접 먼저 보여주는 거나 섬김 다 맞지만, 가만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심지어 배신까지 하고 도망가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나, 포기까지는 아니어도 여기까지만 가르치자, 쟤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쟤는 한계가 여기다, 그냥 어느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얘는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막 말썽을 피우고 너무 특출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막 방방 뛰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1년, 2년, 그래 사랑으로 3년째 되는 애 놔버리는 거죠.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스승법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부끄럽지만 이 청년반에서의 스승의 자리에 있다고 저는 스스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칩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저는 여러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서 좋은 스승, 좋은 리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의 제자를 말합니까? 그러면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2절과 3절을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로서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묻는 겁니다. 야, 너희가 요한의 제자로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성령이 뭐냐? 그런 거 받지 않았다. 그냥 요한에게 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제자로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죠. 믿는 것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그리고 교단마다의 차이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과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 교단과 차이를 보이는 성령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제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럼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인지, 이 시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많은 관점으로 시각이 크게 달라집니다. 믿을 때, 믿는 그 당시의 동시의 사건인가 아니면 그 후의 사건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러면 믿은 후에로 성령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주의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긴 다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라 고백을 했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그럼 그걸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그 다음 단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계층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성령을 통해서 뭐 방언하는 자, 방언하지 못하는 자. 교회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계급이 생깁니다. 나는 이 정도로 받았다. 눈에 딱딱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성령의 단계가 생기게 되고, 그 단계를 통하여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다가가기, 성령을 은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극적이게 됩니다. 막 성령의 불로 막 이래서 뜨겁게 막 이렇게 해서 단계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성령의 증표로, 그냥 하나의 증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입장은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뭐 성령이 막 뭐 갑자기 특출난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태신앙 때부터 흘러가는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막 특별하게 식었다 줄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는 신앙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타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2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충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열등감이 생기고 종교 열광주의나 과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끝은 뭡니까? 신앙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뭘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원리를 패턴화시켜서 뭔가를 규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의 시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믿을 때와 동시에 시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아직 성령 충만하진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로는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라 시인하고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많이 읽고 이해를 해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고백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기능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 게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켜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가?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저지르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있어서 때가 되면 나를 일으키시고 찾으시면 응답하시고,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다,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기 보니까요.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제 말하겠죠. 그 뒤에 한번 보여줄까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아까 성령은 뭐였죠? 믿음에 관련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은 뭡니까? 불? 그러니까 성령의 불. 그래서 뜨거워지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만큼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 바로 다음에 나온 본문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 불을 어떻게 설명해요? 바로 불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물로 세례를 줬을 때, 회개케 했을 때 사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이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믿음을 고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구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근데 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를까요? 여러분, 성령이 공식적으로 언제 증거했죠? 원래 성령님은 계속 계셨지만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언제 임하셨죠? 마가다락방 사건 때. 그거를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한테 세례받고 그거를 소문을 못 들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있으면서 성령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공표된 눈앞에 증거된 성령을 깨닫지를 못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의 핍박이 막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막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도망가고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 와 있을 때 바울이 그때 거기까지 그 성령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곳까지 들어와 사는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온 그 성령이 여기까지 아직 체험케 못하게 된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공식적인 성령의 사인, 그 사인을 오늘 여기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그 이름이 뭐래요? 곧 이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물로 세례 받아서 회개케 하신 그 능력을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그 고백의 세례가 여기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은혜 세게 받았다고 이게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의 유연성을 갖고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한 믿음, 이것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성령의 시제의 때와 그 다른 타 교단과 우리의 차이점의 결과도 여기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2차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6절을 근거로 듭니다. 이거 봐라, 세례 받으니까 막 성령 받으니까 이런 게 방언으로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성령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안 받고 예언, 통변 이런 은사 없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은사가 나타난 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인을 준 거예요. 그 사인을 뭡니까? 지금 이방 땅에도 그렇게 주겠다라는 사인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 나타난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을 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무조건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너 방언 못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너 예언 못해? 성령이 없는 거야. 기도해, 막 이렇게 과격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통합니다. 옛날에는 신학의 지식이 얕은 수준일 때는 이런 게 막 그냥 통해요. 그냥 강단이라는 이름, 그냥 전도사, 목사라는 이름으로 막 던지면 그냥 막 먹힙니다. 근데 오늘날엔 그렇지 않죠. 신학적 정의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 집회라 갖고 막 불로 해가지고 막 난방 세게 틀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타 교단에서는 그런 사고 속에서 아직도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뭘 지어주는 겁니까? 멍에를 지어주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나는 10년 넘겠는데 방언을 못해, 성령이 내 안에 10년 동안 오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성령이 왔다는 공증, 사인으로 그냥 이 특수한 이때에 한번 나타내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겁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주된 역할은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뭐가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납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랑만 되고 그냥 은사를 통해서 신비함만 경험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도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을 공증한 사건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반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주의가 됩니다. 성령은 곧 은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제자인데도 다시 성령을 받은 것은 은사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시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그들도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성령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제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성령이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삶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성령에 붙들린 삶. 그것은 어떤 삶인가?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죠. 성령을 잘 표현한, 성령의 특성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고 계시고 저도 많이 언급한, 예전에 뭐 특강에도 많이 언급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술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술의 어떠한 특성을 빌려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뭐 취하지만 말래, 그럼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자,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술의 어떠한 특성을 빌려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술이 아닌 거죠. 그럼 술의 어떤 특성을 빌린 거죠? 바로 지배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술 한 잔씩 많이 마셔보셨죠? 아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셔보면 저는 이렇게 마시진 않는데, 마시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뭐 중추신경이 뭐 어떤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이성이 아닌 게 돼요. 술에 맡긴 겁니다. 술에 맡겨서 이제 막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성하고 성령의 특성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지배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우리를 팔다리를 못 쓰게 하고 해롱해롱이 되게 하는 특성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어떤 특성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나의 팔, 다리, 입, 말하는 거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8절에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뜻은 아닌데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지배 속에서 끌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의 지배에 귀를 기울이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말 잘 듣는 거 순종, 물론 틀린 얘기 아니지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소리에 지배를 받아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게 선하냐 나쁘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요,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부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지금 하시든 안 하시든 공부를 해보면 어떻죠? 이 집중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람마다 공부법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음악 듣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음악 들으면 절대 못합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외부 소음이나 이런 거 거슬리는 게 싫어서 차라리 음악을 꽂아서, 뭐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나, 하여튼 음악을 꽂아서 정신을 오히려 더 집중한다 그래요. 저는 제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그 노래, 팝송 같은 거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집중하게 하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노래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집중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음악을 듣는데 가사가 들려요. 갑자기 이 노래 좋은데 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음악을 듣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럼 공부가 집중이 안 되겠죠. 우리의 삶과 성령의 지배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려 할 때 뭔가 다른 게 겹쳐오는 거예요. 근데 겹치다가도 내가 두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음악에 집중하면 음악이 들립니다. 근데 공부에 집중하면 음악 소리가 언제 이거 한 곡 다 들은 거야? 벌써 두 곡이나 들렸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내 귀에 들려와도 내가 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세상 없는 곳에서 살면 뭐 집중하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게, 예배만 제대로만 드려도 사실 성령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입니다. 졸거나 이렇게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예배를 제대로만 예배만 잘 드려도 사실 이 성령의 지배의 순종에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70~80%가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 또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균형마저 안 돼. 그럴 때 누가 또 필요하죠?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야, 너 지금 이상해. 너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야, 그거는 오늘 하면 안 돼. 계시가 아닙니다. 이런 계시가 아니라, 야, 내가 보니까 그런 거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저도 이제 청년들을 대하면서, 야, 그거는 단호하게 하지 마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아, 그래, 한번 잘 고민해봐.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을 원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건 안 돼. 그건 안 돼.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 표정에서 벌써 보여요. 뭔 얘기를 제가 요청을 하면, 권면을 하면 표정에서 벌써 보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하지만 안 들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보여요.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권면을 할 때 그 중요한 순종에 대한, 성령의 순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대화하다가 또 직설적으로 하면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뭘 하는데 전사님이 평소답지 않게 좀 세게 요구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뭔가 순종을 요구하는 파트구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전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파트가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거는 그냥 그래, 기도해 보고 잘 우리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성령의 지배의 순종의 파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을 누가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누가 그 축복을 받느냐, 바로 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순종하는 부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올바른 순종을 해가는 것이죠. 딱 그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의 특성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난 성령 지배받은 사람이야. 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내 안에 최고의 주인으로 모셨어. 그러므로 성령도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나는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술 마시지 않고 뭐 거짓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18절에 에베소 아까 그 말씀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뭐라 그래? 이는 방탕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도권 아래 있지 않으면 인간은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상속을 받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아버지의 주도권에서 벗어납니다. 돈은 많아요. 근데 그 주도권, 성령의 주도권에 벗어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언제 회복되죠? 다시 그 주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다른 곳에 맡기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권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성령의 주도권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주도권을 거기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인생은 곧 뭐예요? 방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 출애굽기 요새 큐티 나가고 있죠. 그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왜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왜 그래요? 열을 끼리면 당도할 길을, 순종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권 아래서 순종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 순종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뭐가 어렵죠?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이 지금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확 인식이 됐을 때 딱 그렇게 결정하는 게 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봐도 뭘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까? 생활 습관으로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순종을 시키려면요,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혹시 성도들하고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목양회에서 갈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때마다 매번 알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정신과 생각을 말하면요, 그때그때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 정신이나 제 어떤 사역의 메시지나 이런 걸 잘 아시는 청년은 저와 뭐 그렇게 그때마다 제가 지시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는 자매에게 전화해서 얘기해도 준비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이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소통이 있고, 그렇죠? 그런 지배권 안에서 사는 삶이 곧 뭐다?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으면 좀 속박받는 것 같고 좀 구속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론입니다. 실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의 구원에 대한 역할을 1차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원하시죠?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에베소서 아까 성령을 설명한 구절을 이후에 보니까 에베소 18 아까 5장 18절 이후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대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습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 다음 피차 복종하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주제들이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 그 주제마다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아내와 남편, 6장으로 넘어가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성령을 설명한 다음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체험, 습관을 기르는 1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의 습관된 그런 인격을 길러내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인격은 길러질 수 없습니다. 저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런 역할들이 뭐로 돼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서, 성령 충만으로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배려하고 섬겨야 되고. 근데 어찌 보면 가정에 가면 그런 게 더 떨어져요. 어떤 거요? 정체성.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는 것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까지 자녀, 부부, 부모의 관계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게 없다면요, 그 신앙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죠. 아이들 교육도 교회 안에서는 뭐 그냥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집안에서 무시하고, 그렇죠? 체벌하고 때리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도 이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또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될 것이고. 근데 뭐 교회에서는 큰 은혜 받다가 또 집에 가면은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문 쾅 닫고 막 들어가고. 여러분, 그 성령 사역의 체험지가 가정에서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집안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체계에서 가정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 다 교회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선교지,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이 가정 안에서 먼저 1사역지로 출발돼서 충만할 때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가정의 사역지에서 먼저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뭐죠? 믿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품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나 어떤 은사주의나 능력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성품, 그 사이엔 뭐가 있죠? 순종이 있는 겁니다. 1차적 주된 역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그 다음에 성품의 문제가 있죠. 그 중간 단계는 뭡니까? 중간에 껴있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눈치채서 순종할 때 나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도덕적인 가르침을 해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져요? 어떻게 하면 매너가 있어요? 인격이 생겨요? 여러분, 그 방법은요, 모릅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너 이렇게 하면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역할은 못 합니다. 왜요? 성령이 개입해야만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스펙과 그리고 또 좋은 경제적인 여건들 많이 갖춰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회생활 해보시면 회사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렇게 학교나 직장 가보면 정말 스펙 좋은 분들 많아요. 그렇죠?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인품이 안 된 분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안 따릅니다. 무시합니다. 뒤에서 다 욕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나면은 더 최악이겠죠. 네. 나만 몰라? 뭐 이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크리스찬의 인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성품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세례받은 자들은 따로 받는 은사주의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게 습관화되어서 결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날마다 자라가는 멋진 인격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